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과 모든 짐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님이 주는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안식일 귀한 날 하나님의 복이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은 지혜 시편이라고 표현은 됩니다. 한 단편으로 어떤 노인이 무엇보다 자기의 인생 경험을 젊은이에게 전해주는 격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인들이 행복하고 형통한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행악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악자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현재는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자란 짐과 같이 쇠자란 짐이 이미 그들 상 가운데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하나님 일들을 하며 선을 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공의로 나타나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의 꿈을 또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위에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일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모든 일을 맡길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악인이 형통한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지금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것이냐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부러워하거나 오히려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게 하심을 또한 그들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묵묵하게 행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설명을 잘 보면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믿고 성실히 나갈 것을 거듭거듭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뿐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 형통합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건강한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다고 해서, 그들의 뿌리를 뿌리 뽑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악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축복같이 보이고 그들의 이 땅 가운데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요 저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대저 해각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22절에 말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다른 형통하다, 무엇이 잘됐다, 그것에 눈독을 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악으로 악을 이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과 성실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악인의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까지 죄가 쌓이는 것을 기다리실 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는 그들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일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볼 때도 자녀 때문에 근심한다면 자녀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업장을 통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사업장도 내 사업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사업장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일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염려할지 모르겠지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 맡길 때 그 안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청산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로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만 다가올 뿐이요 인생의 낭만과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병의 문제, 모든 일의 문제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주인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실 것이며 그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사업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장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맡겨진 자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합니다. 사업장 가면 사업장을 열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 사업장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되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가 나면 자녀를 통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길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하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온전히 내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는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축복하실 때는 그 믿음의 사업장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맡긴 일을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얼마나 변수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오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는지,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걸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에같이 무거운 것을 왜 짊어지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멍에를 우리가 걸머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조차도 누구에게 넘기는 것이냐, 그 멍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일들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기쁜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사업장, 그 환경, 그 자녀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고 붙잡아 주시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며 동행할 때 우리의 출입하는 모든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요, 그분은 잠시뿐이나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모든 해결자요 완벽한 해결자라. 주께 맡길 때 너희 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 안에 거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형통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와 빛같이 밝혀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오늘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명철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일 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나가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대로 돼가지고 무엇을 성공한다면 노력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력대로 돼도 마음 먹은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가는 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다면 너는 너희의 삶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지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느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인생의 나그네 길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지키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는 막막한 우주에 방황하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그 길 가운데 굶주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형통한 길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발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의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자꾸만 많이 합니다. 우리 이성적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가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가는지, 그 광야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삶과 어느 곳이 빠른 길인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모세가 생각해봐도 돌아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직선 코스로 쭉 올라가면 그곳에 뭐가 있느냐, 가나안 땅 가는데 한 2달이나 3달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밑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쪽이 아닌데 자꾸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길은 아닙니다.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죠. 왜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 가운데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리 길이 안다 할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들을 먹일 것이 없는 것이 광야고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석 달이라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맸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보시 아니면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적들이 공격해서 우리가 방어할 능력과 힘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에서 우리가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명철과 지혜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집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젊으셨을 때, 저도 젊었지만은 젊었을 때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전 이렇게 할 겁니다. 사업에 대한 구상들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시도록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즘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도 다 휘어지고 그리고 몸도 다 연약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남대문에 신방을 갔더니 거기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업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환경 가운데 풍랑이 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생을 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과 내 지혜를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고 했다고 한다면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가 어려운 길목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생각과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또한 고집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은 길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다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은 안다. 내가 골목길로 다니면서 무엇보다 이 길은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르고 저쪽으로 가면 더 빠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 길을 올 때마다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빠르겠다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만 지나가는데 무엇보다도 그날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봤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느냐.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돌아도 왜 삥 돌아가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가 정신을 못 차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의도대로 그 방향대로 내가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보니까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내비가 이제 전송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 막힌 길도 많고요,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지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는데 길이나 가는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시대가 변하고 무엇보다 가는 길도 바뀌어지고 환경적인 상황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욱더 정밀하게 응답하여 듣지 아니하면 그 길을 헤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겠죠. 난 이 길을 잘합니다. 나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 일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더 빠른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서울 시내 가다 보면 막힌 길도 많고 일방으로 터가는 길도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기를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그 목적지를 갈수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길을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지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의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등을 켜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에 내비게이션을 키며 그 음성에 맞춰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정지하려면 정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구름기둥이 움직였을 때는 움직이고 그 불기둥이 섰을 때는 쓴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려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복은 고스란히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길은 형통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사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인생길에 내가 형통함에 맛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너희 모든 출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 복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주의 말씀의 형통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빛의 사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이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막은 점점 넓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도 복음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면 성경을 일단 피시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복을 우리 성도님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번 이사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산시장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탄현동 쪽으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왔을 때 이곳이 어디 곳인지 교회 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자리를 구해야 오히려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더 들어가는 것이 없게 생각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이 그러면 이곳에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돈까지 깎아준다고 들어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곳에 들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갔는데 거기는 교회였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월세 자리에 있었고 그분들은 뭐 하느냐 매달 이제 월세를 내면서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얘기하고 사모님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주의라는 사람이 주의의 종을 내쫓을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을 내쫓는 것도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자리였고 교회 자리가 나와서 그냥 저는 들어온 것 뿐입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어딨냐고, 나랑 집주인하고 그 얘기도 안 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것처럼 주의 종을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 피해주면 안 된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굉장히 넓어 보였고 좋아 보이긴 했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교통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마침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이 자리는 교회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체육관이었습니다. 그 체육관의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 과정 가운데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우리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있었던 것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과정이 얼마나 축복된 과정이었는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8월달 바로 작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야 되는데 빚도 얼마나 많이 질까 염려했었지만은 11월 추수감사절 날 헌당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더욱더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성전도 확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풍랑이 불 줄 어떻게 하셔서 개척하셨습니까? 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풍랑도 붑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풍랑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제가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서 요동하지 않고 형통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고난과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힘들이 있을 때는 맡겨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등은 지도를 다시 피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간 것이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가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도우심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채우시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는 입을 채우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입을 다물지 말라, 네가 입을 더 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벌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입을 열라, 그리고 입을 열라, 그 입을 열면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에 풍성한 것을 내가 채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망하고요, 낙망하고요, 우울하면 뭐부터 다치는지 아십니까? 입부터 다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는 것 같으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프거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이게 돌 집어 먹는 것 같아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입을 제발 넓게 열어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자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 영혼이 만족해 될 뿐만 아니라 내 뼈는 건고하게 되며 그 빛이 우리의 삶의 치유와 희망으로 더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부르짖으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라, 내 목마른 것 값없이 너에게 부어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주님,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 내게 보일 것이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 문제와 어려움 지경을 넘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굴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오늘 주님은 찾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 가운데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합니다.
문제의 산을 봤을 때 하나님 이 산을 어떻게 넘을지 기대합니다. 골짜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 이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나 자녀가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무엇보다도 너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넉넉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황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또한 종일 내 입을 통하여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71편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을 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홀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 형통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웃으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진짜 염려, 근심, 평화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 우리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께 이제 입을 넓게 열고 그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으로 절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형통한 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인정하고 5달란트를 남겼지만은 10달란트가 되었다고 해서 10달란트를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받았사오나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소서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께 다시 돌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의 비유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각종 질병은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풍랑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자녀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억울하여 토하는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까마득하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성령이 오늘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강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흥하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잘되게 하시고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